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다가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종려주일 말씀하고 다 이제 연결이 돼서 계속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매주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말까지 매주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는 재앙의 10주를 할애하기가 조금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오늘 10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 똑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공통된 것도 없고 뭔가 통일된 것도 좀 보이질 않아요. 뭐 파리가 나오질 않나, 개구리가 나오질 않나, 또 우박이 내려오질 않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재앙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이 10가지 재앙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한 3,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 이집트의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과 그 신들의 능력, 역할에 대한 것들이 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집트 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개구리를 헤케트라고 하는데 헤케트 신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개구리는 개구리 신 헤케트 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섬겼던 이제 그러한 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개구리냐?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식량은 나일강에서 생겨나고 나일강 물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되는데 범람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개구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은 행운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보고서 이제 농사를 짓는구나, 농사가 잘 되겠구나, 물이 생겼다. 이제 그래서 예전부터 이 개구리가 이제 신으로 섬겨졌고 다산의 신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이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처치하기가 힘들고 막 악취가 나고 이 개구리 아주 심란해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앙이 하나씩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파리가 이제 들끓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러한 그 재앙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라신이라고 합니다. 라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라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가운데가 라신이에요. 이제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오 위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자체가 이집트 왕이 태양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 그 뱀이 있는데 이 뱀은 태양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태양신을 보좌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라신이 이제 그 황제인데 바로 왕인데, 이 라신이 하루의 시간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오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케프리라고 합니다. 케프리 신이라고 그러고 저녁 때는 아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바뀌는데 이게 다 이제 라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침에는 이 케프리라고 하는 이 신의 모양이 풍뎅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벌레로 쇠똥구리라고 그러죠. 쇠똥구리로 이제 얼굴이 바뀌어요. 이 케프리 신의 이제 벽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이제 케프리 신인데, 이 케프리 신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아침이잖아요. 새롭게 하루가 바뀌어가지고 아침의 라신을 케프리 신이라고 부르는데, 왜 또 쇠똥구리냐? 우리하고 또 정서가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는 쇠똥구리가 굉장히 소중한 이제 존재인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쇠똥을 동그랗게 굴리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동그랗게 해요. 그게 이제 태양과도 같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다 이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다 죽은 거잖아요. 쓸모없고 죽은 건데 그거를 쇠똥구리가 이제 굴려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애벌레가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먹기도 하고 거기서 생명을 낳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해가지고 생명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케프리라고 하는 이 신은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신, 태양신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제 다 관장하는 그러한 신이다. 그러면서 쇠똥구리와 풍뎅이 같은 벌레를 숭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파라오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쇠똥구리하고 이 풍뎅이 같은 이 케프리 신이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뭐라고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개파리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쇠파리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영어권으로 되면서 프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 성경에도 이제 파리 네 번째 재앙을 파리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쇠똥구리나 뭐 이렇게 풍뎅이 같진 않지만 쇠파리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파리보다 훨씬 더 크고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이제 쇠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케프리 신입니다.
이 케프리라고 하는 이 신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냐면은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 뜻 자체가 파리의 대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리 중에 왕이다. 그걸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의 세력 중에 대빵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 나온 이제 그 명칭이겠죠. 바알세불. 그것이 바로 이 케프리신, 그러니까 이 이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파리의 그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을 여러분 예전에 198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있습니다. 파리대왕이라고. 그래서 저도 저거 읽으면서 제목이 왜 파리대왕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바알세불인 거예요. 바알세불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의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걸 다 아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좀 같질 않으니까 파리대왕이 뭔가 이제 그랬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번역을 하니까 저게 바알신 그 바알세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케프리신을 이제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던 그러한 그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저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류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비행기다 태우고 보내는데, 이게 이제 불시착을 해요. 중간에 그 바다를 가다가, 대서양 가다가 불시착을 해서 섬에 이제 내려가서 아이들이 살게 되는데, 무인도였습니다. 근데 15살 미만인 그 소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협력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누가 높으냐, 누가 생존하냐, 그리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잔인한 마음을 이제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받은 저 영국의 작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써주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착하지 않다,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알세불의 사람들이 꽉 묶여가지고, 저 표지가 그런 그림이잖아요. 꽉 잡혀가지고 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붙잡혀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목이겠죠. 자, 이 네 번째 재앙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제 파리의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그 행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그 신인데, 그 파리가 그냥 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 케프리 신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에 대한 결론이 24절이에요. 출애굽기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이제 메시지인 거죠. 너희가 파리 그렇게 바라지 않았느냐? 파리가 너희 집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느냐? 자, 많으니까 어떠냐? 많다 못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 땅에 많으니까 기분이 좋으냐? 아니지, 황폐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은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풍요를 갖다 줍니까? 파리가 풍요를 갖다 줍니까? 아니죠. 성경은 황폐해질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죠. 근데 돈이 풍요를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삶과 죽음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 같죠. 쫓아가면, 그것 따라 살면 황폐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똑같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재앙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았는데, 저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름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렇게
그 대목마다 그 제목이 좀 있잖아요. 소제목이. 근데 이 원래 소제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때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 대목에 대한 소제목을 붙여준 것뿐인데, 이게 잘 붙이면은 괜찮은데 조금 그 잘못 붙이면은 조금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목들이 좀 잘못 붙여져서 옛날부터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하니까 탕자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의 본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온 성경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번역된 이제 성경들을 보면은요 조금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나온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된 거죠, 그게요. 탕자의 비유하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하나 붙이는데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하는 게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10가지 재앙,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제 익숙하게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재앙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괴로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재앙일까요?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적의 행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척 어려운 점이 있었죠. 살던 곳, 익숙한 곳, 먹던 것 다 내려놓고 급하게 광야로 홍해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조금 느꼈겠죠. 괴로웠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은혜고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집트 사람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10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죠. 10가지 이적. 그래서 이 10가지 이적이 다 맞춰지는 10번째 이적을 베풀었을 때 모세는 그 이적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27절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상반된 두 단어가 나오죠. 재앙을 내릴 때라고 하는 표현과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하고 구원하셨다 하고 하는 것은 이 반대의 개념이지만 같은 거라는 거죠. 재앙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 원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든 교회에게든 원리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시각을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고난도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죠. 예수님에게는 재앙이 분명합니다. 찢기고 그리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시고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행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재앙, 주님의 고난, 그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앙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에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말로도 많이 하고 생활 속에서도 많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 얘기여가지고 버전이 조금 쑥스럽긴 한데 웃지 말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뜨끈뜨끈한 그 탕 속에 먼저 탁 들어가요.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시원하다. 빨리 들어와 아들아. 그러면 이제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확 들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뭐 난리를 치죠. 그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우리 농담하잖아요. 그렇게 주고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깔깔 웃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버전이 오래돼가지고 조금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다 알아요. 하다못해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국밥 먹을 때 따끈한 국물 들이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살면서 뜨거운 일 닥치게 됐을 때 그것이 속 풀리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건 연결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뜨거운 맛 보는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뜨거운 맛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원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말은 하면서.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순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시원하다 빨리 들어와라 했을 때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시원하잖아요. 못 느끼시나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뭐 욕조에 들어가거나 목욕탕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시원해. 막 이 말이 시원하다 그러고 그 시원함이 막 이제 나오거든요.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모순된 상황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아이는 왜 아버지 욕할까요? 아이는 그걸 몰라요. 뜨거운 데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그게 거짓말인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사셨으면 이제 뜨거운 맛 볼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쯤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함몰돼서 매몰돼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면은 그게 어린인 거예요. 어린아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빛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래서 나의 잘못된 점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은 상반된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같은 선상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다른 말은 재앙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크고 작은 많은 고통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재앙이죠.
재앙. 그러나 그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디틀리 보네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죠. 39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제 그러한 그 분인데,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러한 문장을 남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고통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관계임을 일찍 배울수록 유익합니다. 이게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쓰신 시와 같은 산문이에요. 고통을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고통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관계임을 일찍 배울수록 유익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운수대통 만사형통,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디틀리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찍 배울수록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은 그냥 고통도 없고 늘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미숙한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고통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 고통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일찍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요즘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재앙 중에 계신 분 혹 계시나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것이 이제 교회 때문인데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재앙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픔과 고통은 다른 말로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당 이전할 곳을 찾아야 되고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출애굽 직전이잖아요.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은혜입니다. 재앙이 뒤집어지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같은 더 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생각하면 감사하죠.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 초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손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재앙을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이면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고 감사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